따 먹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인간을 지어놓고 말라 해서, 말라라는 말씀을 분석을 하면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도록 두 길이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라는 말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순종하고 안 따먹는 것도, 불신하고 따먹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인간 책임분담이라고 합니다. 인간 책임분담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완성은 결국은 이 인간 책임분담을 하지 않고서는 완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선하시는 것 이외에 지극히 적지만은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야만 완성이라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결과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인간 책임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올라가다가 자기 책임 분담 못해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책임 분담이 없었더라면은 타락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이 재앙이요, 저주요, 나쁘게 되고 주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인간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왜? 인간은 자기 책임 분담을 해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로소 만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책임 분담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똑같은 피조물인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습니다. 원체 참된 주관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만이 완전히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같은 피조물인 만물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도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지시하시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아니면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에는 운행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기반 후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법도를 당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피조물은 어디까지 피조물이지 창조주를 대신해서 아무 조건 없이 피조물을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아들, 딸로 세워서 이 아들, 딸이 어떤 조건을 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주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책임 분담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책임 분담은 크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마는 아무리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서 자기를 완성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자기를 완성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가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에 자기를 완성하는데 자기가 가담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완성하는데 자기를 가담했다는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창조하는데 자기가 가담했다는 말입니다. 그 조건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아들, 딸의 입장에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 자기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는 것이고, 그 분야에서 창조의 위대한 그 역사에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동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 책임 분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으로 준 것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책임 분담.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진 인간을 놓고 하나님이 서러우시고 괴로우신 사정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당초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싶으신 이상은 만물하고 똑같고 책임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책임 분담을 스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한 아들, 딸이 되고 창조주를 대신한 만물의 주관주가 되게 하기 위한 이상을 갖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오로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두고 다시금 이 인간을 구원 복귀해서 완전한 책임 분담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아 창조주의 아들, 딸로서 피조 만물 앞에 주인공 자격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당신이 말씀하시고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고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상 가운데서 소망하셨던 아들, 딸의 모습, 당신의 창조 목적 가운데서 소망하셨던 그 인간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계획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타락한 인간을 그런 인간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하지 못하여 떨어진 인간, 책임하지 못하여 인간의 자격을 잊어버린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적인 오랜 과정이 걸린다 손치더라도 그 책임 분담을 다시 하게 해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복귀의 길을 가는 우리 타락한 인간도 자기 책임 분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더라면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전부 다 일시에 천국을 보내주고 구원을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지극히 적지만은 믿는다는 그 조건, 그 책임 분담을 하게 될 때에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도, 구한다는 것, 찾는다는 것, 문을 두드린다는 지극히 적은 조건이 합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 조건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오래 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만, 이런 원칙을 알고 본다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격을 갖춘 본래 소망하시던 그 인간, 그 이상하시던 인간을 다시 찾아 세워서 역사적인 한을 품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심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서 인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책임 분담에게는 이렇게 책임 분담. 그래서 성장 기간은 바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기간은 만물보다도 다른 조건, 다른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한 기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책임 분담에서 일단 떨어졌던 자리로 복귀되어서 그 자리에서 나머지 책임 분담을 해서 완전히 올라가서 비로소 완성 실체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을 해야 될 성장 기간이 이렇게 있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내용,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 현상의 세계 이외에 또 다른 사후의 세계, 무형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자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지상의 육신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영혼의 세계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어떤 상태로서 살게 되느냐 여러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영혼이나 속사람 혹은 그 어떤 그 영적인 실체가 육신을 벗고 떠나게 될 때에 안개나 구름과 같이 혹은 수증기와 같이 그냥 육신을 떠나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무산되어지는,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어떤 실체로서 지상에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같은 그 특수한 자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서 영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가? 영계에서 살더라도 그 초월의 세계에서 내 영혼이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속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 버리고 용해돼 그 하나님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대로 지키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기 영혼이 자리를 잡아야 될 위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통일 원리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사후의 세계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내성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상대적으로 좀 지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형의 세계, 그 사후의 세계를 우리는 무형 실체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무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생리적인 오간의 기능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무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반드시 있는 세계므로 무형 실체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는 바로 유형 실체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 유형 실체의 세계는 자연계 혹은 현상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무형 실체 세계는 영혼의 세계, 영혼이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 영계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사후의 세계를 그토록 똑똑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그거를 발표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4년 전에 본 낙원 삼청선에 대한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못하고 어떤 사람이 보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했는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생리적인 오간의 기능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가상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초월의 세계가 한꺼번에 펼쳐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이미 사후의 세계 영계에 있는 엘리야라든지 모세를 주님의 변화한 모습과 더불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또한 사도 요한이 많은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걸쳐서 영계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문자적인 기록만 가지고서는 영계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근간에 와서는 성경을 떠나서도 신명과학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와 사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시도를 하고 또 상당히 많이 진척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보다 논리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또 그 세계를 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비단 신앙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세계의 관계와 이 두 세계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서 설명을 유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사후의 세계와 영혼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러면 믿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간혹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생리체로서의 눈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못 봅니다. 못 보면서도 있다고 인정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과학적인 결론도 그렇고 그 이외의 학문적인 성과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리적인 눈으로 못 봤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마음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당초에 우리 생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는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과 몸과의 관계를 놓고서 이 두 세계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요, 내 몸이지만은 이 마음과 몸이 적용되는 과정과 내용은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내 몸은 시간의 장벽을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이 현 시점, 오늘이라는 이 시간권을 벗어서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이를 가지고 과거를 마음대로 가보고 내 몸뚱이를 가지고 미래를 마음대로 가보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결국은 영생을 한다거나 장생불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차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몸은 결국은 순간적인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100년을 살았다, 8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이런 장단을 말합니다만 결국은 100년이거나 80년이거나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에다가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시간과의 관계에서 벌써 시간의 제약을 벗어납니다. 내 마음은 원하기만 하면 과거도 가볼 수가 있고 내 마음은 현실에 살면서도 미래를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내용하는 데는 아무런 거부 반응이나 어려운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몸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늙어가고 변합니다만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권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여기에 우리는 영원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마음, 시간하고 관계없는 마음은 벌써 영원의 존재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면으로 우리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뉴요크 호텔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집에 가 있다든지 혹은 한국에 가 있다든지 그게 안 됩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든 크든 간에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홀에 10,000명, 10만 명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나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지 벽을 뚫고 나가거나 천장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지상의 인간이 달나라를 가든지 다른 별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고차적인 어떤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간, 멀고 멀게 떨어져 있는 공간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몸은 결국은 한정적인 존재요, 한정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가는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여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곳을 방문을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몸은 한정적인 세계밖에는 살지 못하다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공간하고는 벌써 관계가 없습니다. 공간권 내에
잡아서 마음을 둘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폭을 좁히면은 바늘 구멍보다도 더 좁아서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도 되고, 우리가 마음의 폭을 넓히면은 온 천하와 우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풀을 수도 있는 것이 경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한국도 갈 수 있고, 5대양 6대주, 아니 달나라나 별나라 어디라도 가는 수가,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마음은 벌써 공간하고는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비로소 무한의 개념을 우리가 마음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내 나라는 한 인격이지만은 알고 본다면 영원 무한의 마음과 순간 한정의 몸이 내 하나 속에 합해져서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두 세계,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 무한의 세계와 순간 한정의 세계가 나를 중심 삼고 결부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점에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순간 한정의 몸뚱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벌써 몸이 존재하기 전에 순간 한정의 몸이 존재할 수 있는 발판인, 터전인 현상의 세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디디고 설 수 있는 대지,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혹은 내가 연결 맺을 수 있는 대자연이라는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순간 한정의 몸뚱이이기 때문에 이 순간 한정의 몸뚱이를 수용할 수 있는 무대도 순간 한정의 유형실체 세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 무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마음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작용하는 영원 무한의 마음이 작용하고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도 쉬지 않고 마음의 무수한 활동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의 활동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통해서 지금 활동 무대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전기의 한 작용입니다. 이런 작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본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겨져서 만들어져서 그것이 도체로 된 그 구리줄이나 혹은 전선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비로소 이 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전달이 됩니다. 여기는 벌써 소리가 음파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음파의 진동이라는 이 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굴이나 도체를 통해서, 전선줄을 통해서 작용을 합니까? 햇빛을 통해서 작용합니까? 소리의 전파를 통해서 작용합니까?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무대와 발판은 벌써 눈에 보이는 유형실체의 세계 내용은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영원 무한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작용하는 무대는 벌써 영원 무한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사람 마음을 놓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나름대로 경험을 해보고 체크를 해봅니다. 이웃방에 방문을 닫아 걸어놨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까지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 어느 나라의 장관 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무대는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요소는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영원 무한이기 때문에 그 영원 무한한 마음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도 역시 영원 무한의 내용입니다. 그 영원 무한의 세계가 무형실체의 세계입니다. 무형실체의 세계. 이래서 순간 한정의 세계가 유형실체 세계요, 자연계과 마찬가지로 영원 무한의 세계도 결국은 뭐냐면 그 무대, 마음의 무대인 영원 무한의 세계가 무형실체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형실체 세계는 마음과 같은 세계고 유형실체 세계는 몸과 같은 세계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과 몸과의 관계에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주체입니다. 몸은 보이지만은 대상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인격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몸을 관장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형실체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실체 세계는 보이지만은 대상의 세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닮아서 났습니다. 그래서 관상이다, 수상이다, 사람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이유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몸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근원이 마음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형 실체 세계는 이렇게 아름답고 굉장한 세계지만 바로 이 세계의 원인의 세계와 동기의 세계, 근원적인 세계가 연결하고 봐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기자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좋아하고 땀 흘리고 섬기고 노력하는 많은 눈에 보이는 것의 모든 것들은 기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 더 본세적이고 더 기가 막히고 더 근원적인 아름다운 세계가 바로 무형실제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 육신을 빚어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 만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 외형을 이렇게 그대로 만들었다는 그 뜻보담도 흙을 빚자니까 흙도 들어가지요, 물도 들어가지요, 공기도 들어가지요. 이 세 가지 요소,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흙, 물, 공기, 일광 등의 요소는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근본 진의 근본 소성을 가지고 육신을 빚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실제 세계하고 육신은 동질 동요소다. 동질 동요소이기 때문에 두 세계는, 두 존재는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수수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활동 무대가 유형실체 세계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유형실체 세계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리적인 오관을 그 매체로서 주었습니다. 눈, 코, 귀, 입, 피부, 촉각 등이 그것입니다. 이 오관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의 감성을 느끼고 서늘한 바람의 기분이나 혼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육신과 유형실체 세계는 바로 서로 동질동요소라고 동질동요소라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벌써 우리 인간 육신에다가 생기, 어떤 그 영적인 영원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속사람을 빚으셨다. 속사람. 흔히 말해서 혼백, 홀령, 영혼, 속사람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희들 원리적인 수로는 바로 영인체라 그럽니다. 영인체를 만드셨다. 그 영인체는 무형실체 세계의 근본 진액을 가지고 영인체를 만들어서 동질 동요소니까 영인체를 가지고 무형실체 세계하고 교통하게 되어 있고, 영인체가 무형실체 세계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바로 육신이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 매체인 오관작용이 필요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영인체도 하나님이 오관을 허락을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오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을, 육적인 오관하고 영적인 오관 하나만을 비교를 한다면 육신의 오관 중에서 육신의 눈을 유관이라 그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인체의 눈은 영안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사람이 도를 통하면 천리안이 열려서 천리 바깥의 일도 다 짐작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환히 거울을 때려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쳐다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영안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영안이 일단 열리면은 이 영안은 천리안이 아닙니다. 벌써 영인체는 마음과 같은 존재의 본체 아닙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마음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영인체를 알았으니까 마음은 작용체 아닙니까? 작용체지거든. 마음 자체가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어디 간다, 마음이 쏠린다. 그건 벌써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작용체입니다. 그 작용체가 있으려면 본체가 있어야 돼요. 뿌리 되는 본체가. 그 마음의 본체가 바로 중요한 것은 영인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려면은 바로 육신과 생심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만은 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체 중에 중요한 것이 영인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인체의 눈이 열리면은 영원을 보고 무한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을 본다는 것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다는 말이고, 이 무한이 열린다는 것은 천리 바깥뿐만 아니라 억만리 바깥, 오대양 육대주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영안과 육안, 사람은 두 가지, 눈뿐만 아니라 모든 오간의 기능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저는 바로 이 무형실체 세계를 설명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람의 영혼은 육신을 벗게 될 때에 안개와 같이 흩어지는 것이냐,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인체라는 이 수어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체입니다. 영적인 인격입니다. 지상에서 김모, 이모, 박모가 자기의 독특한 인격과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없더라도 아무개, 그럼 우리가 벌써 생각합니다. 카터 대통령, 그럼 벌써 그 유명한 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형체가 벌써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인체는 사람이 육신을 벗고 영인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김모, 이모, 박모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적인 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인체입니다. 영원의 존재입니다. 육신은 순간 한정의 존재지만 영인체는 무한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한 영원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진액을 받아 만든 총합실체상이고, 영인체는 무형실체 세계의 근본 진액을 가지고 만든 총합실체상이기 때문에 영인체와 육신을 합한 인간은 이 모든 하늘 땅 무형실체 세계, 유형실체 세계를 다 합한 총합실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무형실체 세계, 유형실체 세계를 합한 것을 천주라 그럽니다. 천주라 그래요. 이 천주의 총합실체상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인체를 가지고는 무형실체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주요, 육신을 가지고는 유형실체 세계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주를 주관하는 주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는 직접으로 자기들끼리는 교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과 영인체를 중간 매체로 해서 영인체와 통하는 무형세계, 육신과 통하는 유형세계가 육신과 영인체가 내적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두 세계가 교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창조 원리적으로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 이외의 만물 만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유형세계의 내용밖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 짐승도 산천초목도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한정 순간에 존재 아닌 것이 없는 유형실체 세계의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사는 바로 무형실체 세계의 근본 요소만을 갖고 지은 것이 천사가 되겠습니다. 만물은 전부 다 유형실체 세계의 요소만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바로 유형실체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육신도 짓고 무형실체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인체도 지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독특한 가치입니다. 창조 원리적으로 보면 특수하고 독특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과 영인체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은 나무와 같고 영인체는 크게 달려있는 열매와 같다고 설명하는 것이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도마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마도 농사를 짓는데 도마도 나무를 보기 위해서 짓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마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육신과 이 나무와 같은 육신을 보기 위해서, 영원히 보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열매와 도마도와 같은 영체를 따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도마도를 원하지만은 나무를 털어 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인체를 원하시더라도 그 영인체는 육신을 털어 해서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육신은 영인체가 지상에서 완성되도록 자랄 때까지 필요한 한 터요, 육신은 그 영인체가 자라고 나면은 역시 나무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주인은 토마토가 다 익은 토마토를 따서 창고에 들어가고 이 토마토 나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육신은 지상의 어느 기간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영인체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우리 이 육신을 쓰고서 영생불사하려고 전부 다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서는 영생불사를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의 위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영원 무한한 요소로 지었던 영인체만이 영생하게 되어 있지, 이 고기 덩어리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던 육신은 흙으로 가는 것이 창조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인체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경험 가운데 정말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험적인 내용으로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 이상으로 뚜렷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조상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지상에 많은 육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도 분명하고 뚜렷한 확정적인 경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하는 생의 애착을 갖는 것은 짐승이나 타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의 애착은 영생을 소망하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렇게도 역사적이요 경험적인 사실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꾸준히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 깊은 한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바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간의 작심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먹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다가 영생의 본체인 영인체를 지어주신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영인체를 모른다 손치더라도 영생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서는 영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나무를 털어서 열매가 익는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한 교훈을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서는 배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것이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 나무의 진액으로 그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육신이 그 육신 쓰고 어떻게 생활했느냐는 생활 내용에 따라서 그 진액에 따라서 영인체가 결실이 되기 때문에 영인체의 성장되고 결실되는 내용은 육신 생활에서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육신 쓰고서 선하게 살면서 선의 진액을 받아 영인체가 선하게 결실이 되고 나면 선한 영인체가 천상의 세계에 가게 돼 있고, 육신은 흙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게 될 때 타락을 안 했으면 사망의 고통이 없고 사망의 공포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 때문이지, 본래 타락 안 됐더라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쓰고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까지 신도들의 생각입니다.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락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아담 이브가 따먹은 말미암아 어떤 육신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후나 아담 이브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생명의 본질적인 것, 생명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어떤 외모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체는 영인체입니다. 영인체.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순간 우리 인간은 바로 영인체가 고장이 나고 영인체가 영락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인체가 영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인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영생의 본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오간이 전혀 통하지 않게끔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이 타락 이후에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리적인 오간이요,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쪽짜리 이하의 세계밖에 모르고 이 세계 내용밖에 경험으로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계를 몰랐고, 그래서 영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니까 이런 인간은 본래 영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수선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빨간색을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너 장미빛깔 색깔 그거 모르니? 너 앞에 저 가는 아가씨 입고 있는 빨간 세타빛깔 그게 빨간 색깔이야. 장님 보고 그런 말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장님에게는 빨간 색깔이 없어서가 아니라 빨간 색깔을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생리적인 눈이라는 오간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그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영인체의 감성이 전혀 없는 영락된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계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생의 본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영생하게끔 지어놓으신 영인체는 있는데 그 영인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생하고 싶은 본심의 마음 하나만을 갖고서 눈에 보이는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처절한 모습. 본래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왜? 육신 쓰고 영인체가 완성돼서 영적인 오간을 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우리 조상들도 만나고 영계 천상의 천국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육신을 벗고 가는 그 영인체에 가는 세계에 대해서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저 할아버지 안녕히 가십시오. 가셨더라도 자주 오십시오.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영인체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자유스럽게 교통하겠습니다. 근데 왜 영원한 이별이 아닌데 왜 애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타락을 안 했더라면 돌아가는 현상은 있습니다. 흙에서 왔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인체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런 것은 있지만은 사망이라는 것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원칙을 알고서 볼 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인체가 없어져 버리고 육신을 쓰고 죄의 생활을 하니까 죄된 육신 생활 가운데서 결실이 되는 속에서 결실이 되는 영인체의 기록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죄밖에 없어요.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을 때에 익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육신 쓰고서 영인체가 익어야 되지, 육신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영인체 스스로는 익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육신 쓰고 죄된 생활을 하다가 죄의 기록과 죄의 요소가 영인체의 기록이 다 돼버리고 나면 그 영인체는 씻을 길이 없게 됩니다. 씻을 길이 없게. 그래서 죄를 땅에서 지었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리해야 될 일도 지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을 쓰고서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육신을 쓰고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그 전체적인 기록과 내용이 영인체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영인체가 결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놓고 본다면 비록 순간 한정의 육신의 생활이지만은 바로 영원한 영인체를 가다듬고 만드는 중요한 인생 일대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지상 육신 생활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인체를 완전하게 맺어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에서 영인체의 선화도 악화도 전부 다 결국은 육신 생활에서 좌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신 우리 문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는 내용도 참으로 우리가 인상 깊은 원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민이 다 이 원칙을 배워야 돼요. 이 원칙을. 천국과 지옥을 오늘날까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주님이 보내줘서 결정해줘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나 문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누가 보내주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가는 곳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곳이다. 지상에서 그 사람이 육신을 쓰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 왜냐하면 육신 쓰고서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한다 손 했더라도 그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뜻하고 합당하는 것이 되지 못하다, 합치되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영인체는 선악의 결실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영인체는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 쓰고 천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대로 살게 되면 영인체가 선악의 결실이 되고 완성한 그 영인체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문제는 전혀 자기가 결정해서 가고 있다. 인생 100년 동안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주님과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무엇을 하시느냐?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는,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가르쳐야 가지 않는 거야. 어떡하냐? 가지 않는 걸 어떡하냐? 가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책임 분담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다. 이게 참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우리 인간의 육신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풀고 매는 동기와 근본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풀면 천상의 세계도 풀려지고 땅에서 맺어버리면 천상의 세계도 맺혀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상에서 지었던 타락한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알아서
회개하고 참된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암송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럽니다.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심중, 하나님의 이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천국 건설의 이상이 바로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 신자들은 에덴 천국이 엉뚱한 곳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이 어디입니까? 문자 그대로 에덴에 하나님이 아담 이브를 지었다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축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축출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지상의 인공위성을 타고 내려와서 지상에 살게 됐다는 말입니까? 에덴 동산 어디에 다른 인공위성 아니고 천연의 어떤 위성이 또 하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흙과 물과 공기와 일광으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곳은 바로 지구상입니다. 지상에 지었습니다. 그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게 파밀고원이냐 팔레스타인이냐 아프리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내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가부간 그곳은 어떤 한정적인 지역일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한정적인 지역에만 울타리와 담장을 높여 쌓고 이것만을 에덴으로 창조를 하시고 계획하시고 범죄한 아담 이브 범죄 이후에 쫓아내서 이 담장 밖으로 이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버렸다는 말이냐. 오늘날 인지가 개발되고 인류는 지금 지구상뿐만 아니라 땅속 물속까지 사사지 뒤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높이 쌓아놨던 이런 에덴의 경계선인 장벽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에덴은 어디란 말이야? 쉽게 말씀드리면 에덴은 바로 지구 전체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곳은 어떤 한정적인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을 보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자손을. 그러니까 온 땅 전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덴 천국의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뭐가 나쁩니까? 아름다운 꽃이 나쁩니까? 지저귀는 새소리가 나쁩니까? 뭐가 나쁩니까? 인간의 마음만이 악했고 인간만이 타락성을 가졌어. 인간의 마음만이 변화무쌍하고 믿을 수 없고 죄된 마음을 가져서 그렇지 이 세상에 무엇이 나쁩니까? 하나님은 이 전체 세계를 에덴 천국으로 계획하신 무대입니다. 지상이. 만일에 아담 이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런 아름다운 세계, 선한 세계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의 천국이 되는 것이고 지상 천국에서 사랑과 선을 노래하고 살다가 영인체가 완성돼서 가는 곳이 천상의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네? 지상에서 하나님 심중에 계획되었던 이사가시던 그 뜻이 지상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상의 성도는 하늘이나 구름을 쳐다봐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도 이 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지가 지상 1차적인 목적지가 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1차적인 목적지도 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대적하고 그렇게도 거역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땅에 파송하고 주님을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땅이 창조의 1차적인 목적지였기 때문에. 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고 가셨습니다. 만일에 천국이 천상의 천국만이요 천국을 잠관한 자물쇠가 천상에 있다면 열쇠를 주님이 땅에다가 놔두고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문 열쇠를 땅에 있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땅의 만 성도를 대신하여 주고 가셨다는 사실은 열어야 될 천국, 잠겨진 그 천국문이 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브가 지상에서 범죄하여 지상이 지옥으로 변하고 타락한 세계로 변했기 때문에 지상에 천국이 이루지 못하고 맺혀진 곡절이 바로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상의 생활과 육신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생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무릇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육신을 쓰고 영체를 완성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날까지는 우리 몸을 가꾸고 우리의 얼굴을 갖고 왔는데 과연 우리에게 영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인체가 얼마나 때가 묻었으며 영인체의 죄가 얼마나 더러우며 영인체가 그동안에 아무 영양분도 취하지 못해서 얼마나 쪼드라들고 얼마나 비틀려졌느냐.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때 우리가 영인체의 식사를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인체가 자라고 영인체가 건전하고 영인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영인체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물도 필요한 것이고 영인체의 영양분이 될 수도 필요한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엇겠습니까? 오늘부터 식사를 할 적마다 영인체도 같이 먹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영인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인체는 영원 무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 무한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은 순간 한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이라든지 바이타민이라든지 전부 다 그는 순간 한정의 세계의 요소만 섭취하면 됩니다. 순간 한정의 세계에 있는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인체는 무한 영원의 요소래요.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영원 무한의 요소라는 것이 뭡니까?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영원 무한의 요소, 그게 뭡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인체는 진리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영인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속 사람 영인체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걸 새 사람으로 만들고 살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상에 우리가 육신 쓰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체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집해서 사느냐,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느냐, 이것이 지상 육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창조 원리를 마치겠습니다.